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나누기 전에 두 사람씩 한번 짝을 잠깐 졌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씩. 네, 두 사람씩 이렇게 저 양옆에 혹시 셋이면 네, 한 명이 질문하고 이제 한 명이 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잠깐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예, 불편하지 않으시면 서로를 쳐다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문할 사람을 정하시고요, 답할 사람을 정하시면 됩니다. 자, 정해주셨죠? 네, 5층도 네, 질문과 답을 잘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하시는 분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질문해 볼까요? 네, 자 이제 답하시는 분들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네, 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똑같이 질문과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시는 분들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네, 답변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지금 가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바꾸셔도 되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지금 가겠습니다. 네, 역시 똑똑합니다. 네,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지금 가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우리 안에 경계해야 되는 것, 우리 안에서 벗어나는 관계들,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학창 시절 때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는 겉은 되게 모범생 같지만 많은 일탈과 일선을 일삼았던 어찌 보면은 되게 나쁜 놈이죠. 예, 잘못하고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였어요. 친구가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렇게 남자애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고 영보야 너도 와. 그래서 재밌는 거 하나 보다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비디오 테이프 아세요? 예, 비디오 테이프라는 게 있어요. 제가 갑자기 세대차가 확 느껴져서 죄송합니다. 비디오 테이프라는 게 있는데요. 비디오 테이프 보통 이렇게 영화 제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즘도 그렇긴 하지만 이제 넷플릭스 가면 색깔이 있죠. 초록색, 뭐 빨간색 이런 것처럼 비디오 테이프도 이렇게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초록색이고, 그러니까 성인물 같은 경우는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게 있습니다. 아시면 안 됩니다.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거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정식 유통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말이 공식적인 적으로 해적판이라고 하죠. 알게 모르게 복사돼서 돌아다니는. 근데요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고 그 비디오 테이프를 딱 넣으니까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어떤 신세계일까요? 아시면 안 돼.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원 형제 너무 웃는데 신세계가 펼쳐졌어요. 아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그 어린 청소년기에 처음 봤던 포르노죠. 포르노 무비를 그때 중학생 시절에 보게 됐고 그때 막 마음이 이제 콩닥콩닥한 거예요. 보고 나서 집에 가는데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이걸 엄마한테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내가 쟤를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학교에 가서 제가 그때 반장이었거든요. 선생님께 이제 꼬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가진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제 마음에 들었던 건 근데 괜찮다였습니다. 봐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제가 갑자기 그걸 봤다고 눈이 멀어버리거나 하나님이 저한테 뭐 반장직을 뭐 없애버리거나 부모님이 제 눈빛을 보더니 너 이상한 거 봤지? 라고 말하거나 이러지 않고 동일하게 동일한 생활을 계속 해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제가 그걸 계속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네, 여러분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하고 속으로는 다 그렇게 대답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게 저한테 재미가 된 거예요. 볼 수 있구나, 봐도 되는구나, 봐도 뭘 안 하는구나,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부모님이 없는 집에 들어가서 보면 괜찮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뭐 매일 본 건 아니지만 가끔 친구들이 그렇게 불러서 그런 것들을 볼 때 같이 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접하게 되는
첫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죄악과 혹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탈과 일선을 할 때 우리 안에서 드는 거는요, 처음에는 고민해요. 이걸 해도 되나? 이게 과연 괜찮은가라는 생각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드는 생각은요, 이런 거예요. 괜찮구나. 그렇게 큰 문제는 없구나. 이걸 한다고 해서 그렇게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다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 그걸 반복하게 됩니다. 계속하든지 정기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할 때 이제는 별 스스럼 없이 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학창 시절 때 아파서 한 번 빠졌는데 그 다음 주에 그렇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2주 빠지고 3주 빠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몰래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간다고 나왔다가 그 당시에는 오락실이라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영화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 총 쏘고 막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써야지 뭐지? 게임방이라고 하나? 아무튼 이렇게 그런 데가 있었는데 교회 가는 길목에 항상 들렸던, 아직도 기억나요. 노적봉 오락실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긴 항상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교회 끝나는 시간에 집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나오는 친구들하고 놀았습니다. 근데요, 안 걸리니까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닥 제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안 될 것 같은데 해도 별 문제가 없으니 계속하고 짜릿함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는 삶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신앙도 제 삶의 어떠한 문제들도 계속해서 누적되고 나타나서 저는 겉은 괜찮지만 제 속이 문드러지고 주님과도 멀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보면서 저도 더 일탈하게 되는, 그런 친구들하고 더 어울리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혹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들도 사실 그 어느 언저리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죄를 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한다면, 너 만약에 음란물을 보면 너 반드시 죽을 거야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죄목이 사형죄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것의 시행은 그것을 하는 즉시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멀리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의 힌트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명시된, 다시 말해 기록된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레위기에 보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죄인 거죠. 다른 거는 배상했어요. 뭐 동물들을 죽이거나 그러면 동물을 갚고, 사람들의 손해를 입히면 뭐 4배를 갚고, 이런 식으로 배상법이 있어요. 근데 유독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성경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 죽는다라고 말한 죄가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자식을 죽이거나 혹은 우상을 섬기거나, 특별히 여기서 우상은 이방신을 섬기거나 박수무당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접신, 신접한 이들에게 가서 점치는 행위, 굿하는 행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건 뭐냐면요, 간음, 남의 아내와 아버지의 아내와 며느리와 장모와 심지어 짐승하고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자,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라는 겁니다.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죄들을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명시된 죄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들이 실제로 해봤는데, 그들이 그것들을 저질렀는데 그들의 인생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는 거고, 그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이 여겨졌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불을 떨어뜨린다거나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인생에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은 전혀 생기지 않으니 그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음란과 우상 숭배와 간음과 죄악들이 계속 넘쳐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경중을 나눕니다. 죽을 수 있는 죄와 죽지 않을 수 있는 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나누는 것 넘어서서 우리는 죄를 그저 짓고 죄를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죽는다고 말해도 사람은요, 그 죄를 계속 넘어다녀요. 그것에 대한 짜릿함을 느끼고요, 쾌락을 느껴요.
우리가 어느 정도 공용되고 통용되는 죄들은요, 그것보다 더 쉽게 짓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거, 혹은 우리 안에서 있는 시기와 질투들, 여러분들 안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거,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컨닝, 혹은 여러분들이 뭐 대출, 혹은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이간질하고 거짓 소문을 내는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문제 삼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을 한다고 뭐 죽는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것이 법적으로 제지가 되지도 않기 때문이죠. 뭐 도둑질하는 거나 간음하는 거나 살인하는 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일들을 어느 순간 기회가 되면 내 마음속에는 그래야 되나라는 죄성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생각해보면 죄에 대해서 명시를 했든 안 했든 우리는 그 죄를 계속 지으려고 살아가는 인생처럼, 마치 그 죄를 넘어서면, 죄를 짓기만 하면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처럼 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다 지었으니까 너희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너희가 그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단순히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더 알길 원한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가 A부터 Z까지 잘못했으니까 A도 잘못했고 B도 잘못했고 Z도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너희가 왜 그것을 짓고 있는 심령인지, 너희가 왜 그것을 죽는다고 말했는데도 지으려고 노력하는 존재들인지, 내가 그것들을 싫어함에도 너희는 그것들을 계속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심각하게 그들의 마음을 들추고 그들의 죄의 뿌리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면요,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내 가운데서입니다. 너희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질 때 그래요. 저도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음란한 비디오를 볼 때 누구 때문에 지인 것처럼 말을 했어요? 친구들이 불러서, 나쁜 친구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이미 하고 있는 친구들이 불러서 어쩔 수 없이 봤지만 나도 어느 순간 거기에 동화되는, 우리가 죄를 질 때 그래요. 어쩔 수 없어서, 세상이 다 그러니까, 불법하고 불의하고 부정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라고 해서 외부적인 요인을 끌어들여요. 세상이 나쁘니까 내가 죄가 짓는 거 괜찮은 거 아니야? 세상도 다 그렇게 사는데 벌 받지 않잖아. 세상도 이렇게 관용하고 그냥 다 통용되어지는 거니까 그냥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 때문에 죄 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 때문에 너네가 유혹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서 너희가 세상과 동일하게 그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거 알겠고 세상은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 알겠는데 왜 내가 그렇게 기록한 죄로 인한 죽음,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불경건을 너희는 너희 안에서 저지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관심이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점검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세상과 다름이 있는가, 우리 안에 세상과 다르려고 노력하는 힘을 갖고 있는가를 점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변명했어요. 세상이 다 음란하니까, 세상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니까, 세상도 다 이렇게 살아도 죽지 않으니까, 세상도 음란한데 죽지 않으면 나도 죽지 않는 거야 하면서 더 많은 음란을, 더 많은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거죠. 사실 기가 찹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음란에 대해서만 특별히 아주 자세히 열거하고 있어요. 되게 추잡하게 너무나도 많은 성관계들을 아주 너무 다양하게 열거하고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그럴 거야 라고 해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던 이유는요, 세상이 음란한데 그것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쉽게 자리 잡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는 그것을 하면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죽지 않는 세상을 보며 우리도 죽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단순한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들 안에 그런 마음, 그런 태도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요, 그들 안에서 있는 거룩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거룩이 무엇인지 보여줄 제사장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이 본받을 수 있는 거룩의 본이어야 했는데, 반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본받아 타락하고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이제는 그 세상에서 거룩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타락하고 무너지니까 이제 거룩을 어디서 찾느냐 물을 때 거룩을 찾을 방도가 없는 상황,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 에스겔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세우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죄가 외부에서 온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요, 그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미 송두리째 내버렸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서 복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거룩을 알고 주님을 아는 주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나도 음란하고 부정해서 세상이 주님을 알아볼 통로 자체가 사라진 것이 하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다라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요, 거룩이 복이라고 연결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그것이 나의 어떠한 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율법 조항에 심지어 죽는다라고 말해도요, 그것을 지키거나 그것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것을 원하거든요. 알게 모르게 익숙해져서 그것을 하고 싶거든요. 그 죄들, 그런 연약함들을 우리는 계속 추구하는 인생들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우리 안에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무슨 대수냐, 내가 무너지고 내가 쓰러진 게 무슨 대수냐, 그냥 적당히 살고 적당히 이 세상에서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무시한 채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교회와 청년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내면을 깊이 성찰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짧게 말씀을 준비했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성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만나러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 믿음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 여러분들 열망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저 이건 죄야, 이건 하지 말아야 돼라고 지킨다고 그걸 지키는 나와 지키려고 노력하는 나의 열심은 언제든지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선 하나 넘어버리면 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한 발 나가면요, 세상의 음란함과 세상의 그 몹쓸 찔듯이 언제든지 여러분을 더럽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 뭉개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난 죽으니까,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난 하면 안 되니까, 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지켜질 것 같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로는 내가 지켜서 의로워진다라는 생각은요, 여러분들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샘터장이니까는 조금 더 지킬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목사여서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저도요, 목사 안수 받으면서 주님, 제가 진짜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가 돼서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더 많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전히 제 안에 죄성들이 발견되는 것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견되는 건 없어서 실제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심판하고 있는 건 너네 그거 잘못해서야가 아니라 그들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과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와 그들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태도가 사라졌을 때, 그들은 착한 척하거나 신앙적일 때 계속 죄가 양산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죄의 영향력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의 영향력 아래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또 죄를 졌네, 내가 또 죽었네 라고 점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어떻게 기대하시는가,
그분이 여러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죄라는 영역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거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절대 지지 말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짓는 우리, 죄를 경험하는 우리, 죄를 원하는 우리 안에 눈물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일들이 그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택했던 백성이라는 이름 하에,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미명하에 그들을 살아갈 때 그들은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계속 죄를 반복하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죄를 짓지 말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명하는 더러운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자리를 나가면요, 그걸 할 거예요. 하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하고 싶을 거예요. 원할 겁니다. 하면 안 되나라고 물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넘어갈 거고 실제로 그 일들을 할 거예요. 근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를 졌나 보다.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죄 짓고 있는 순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너 왜 그 죄 졌냐, 너 왜 그것 때문에 무너지냐라고 말하기 전에요, 반드시 물을 겁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 죄 지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나에게 다시 나오겠느냐라고 묻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세우미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이 그래서요,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서라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주님 제가 이만큼 죄를 안 졌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율법으로 여러분들의 의로움을 평가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핵심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인식하는 겁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지 못함에 아파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계속 품어주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지 않은 나의 마음을 통회하시고 자복하시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거죠. 그것을 안 하면 아무리 신앙을 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도 그것은 빗나간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벗어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몰라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경험하면요, 올바른 관계가 돼서 올바른 신앙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지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부분들을 주님 앞에 꼭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도록 간구할 수 있는 세움의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해야 될 것을 정리해 본다면 세상을 바꾸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수준을 올리는 건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과연 우리의 죄악을 얼마나 인식하는가,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는가,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미워하는가,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가를 규정하고 규명하고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세움의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바 없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죄인임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무궁하신 그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나는 과연 주님을 1시간을 생각하나? 너무 긴가요? 30분은 생각하나? 1분은 생각하나? 그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연애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빠, 나 생각했어? 안 하면 난리 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난리 나거든요. 난리 나요. 근데 우리가 난리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죠.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어지지 않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주님은 뻔뻔한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신다고요. 일주일 동안 주님 없이 살아온 우리의 삶의 예배인데도 주님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사랑한다고 오늘도 동일하게 말하신다면 그 뻔뻔함을 기억하는 것, 그 낯짝 두꺼운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경험하는 것이 올해 우리의 목표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그럴 때 주님 안에서 바른 관계가, 바른 연결이 바른 신앙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공동체가 모일 때 너 뭐 잘했냐가 아니라 너 뭘 고백했냐, 너의 어떤 죄가 있느냐, 그런데 그런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아느냐라는 이 주님의 사랑만이 외쳐지고 고백되어지는 주님의 자녀된 공동체, 바른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속에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을 기준화합니다.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기준 삼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기준이 아닌 관계를 보십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거는요 하나님의 구약의 관심은 아니었어요. 물론 넓게 구원사적으로 본다면 분명 구원의 목적도 있었겠지만, 구약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됐음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죄, 어떠한 음란함, 어떠한 우상숭배,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이 열받아 너희 이제 진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율법 조항의 실행이 아니라, 왜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된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맞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우미 여러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누구와 관계되어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된 주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고르신 주의 신부, 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죄의 조항들, 삶 속에서 경험되는 죄의 무너짐들이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의 교회 안에 하나님 반드시 기대할 소망과 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안에 그 죄악들을 토설하시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른 신앙이, 바른 믿음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신앙은요 열심히 살아보자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자이고요, 내가 그분께 달려가자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가는 걸 2025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꼭 하나님과 관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죄를 갖고, 여러분들의 무너짐을 갖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갖고, 여러분들이 괜찮다 여겼던 수많은 죄의 영역들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울고 기도하고 토설하며,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깊이 침잠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주님의 백성이고 주의 신부이고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샘터 안에서도 그런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샘터가 됐으니까 잘해보자도 분명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친해지고 관계하고 동역자가 되려면 우리 약점과 우리 연약함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서기 힘든 죄들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죄들을 나눠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가족이 되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 그곳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관계하고, 그 관계 속에서 바른 신앙을 지닌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올 한 해 죄의 목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뒤덮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드러나는 은혜의 해가 우리 안에 경험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무엇보다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움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꿈 우리가 찬양하시고 기도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